예배드리겠습니다. 임예 찬송 27장 찬송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명에 살게 해주시고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셨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호중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를 섭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풍성함을 갈무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만주의 11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를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복된 날의 예배자로 인도하시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존귀하신 분이 어디 계시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는지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어두운 삶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11월은 교회의 회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11월 안에 모든 부서와 총회를 치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늘 제단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과 맑은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이 나라에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이태원 참사에 많은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에 아픈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런 큰 사고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온 수험생들에게 복을 더하사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을 허락하사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잘 이해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문제를 실수하여 틀리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도 최선을 다하여 풀어갈 때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험게 되어 온지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주가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손발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고 암울한 때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고 온 국민이 경악하며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 지진, 재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수출의 둔화로 인해서 무역 적자가 심화가 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자영업자들이 살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어려운 때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시련을 아시고 이 땅에 임하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바로 서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대통령이야 윤석열 정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정에 더 전념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신, 우상의 어둠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교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남과 북이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화가 있게 해주시고 평화가 조성되게 해주시면 여기까지 피땀 흘려 싸워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기독교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영적 각성이 있게 해주시며 대대적인 회개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다시금 복음 앞에 서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 민족으로부터 사랑받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비전을 품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더 전력 질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헌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고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어찌 물질만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립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인생 전부도 쏟아부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생명받자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단호하게 죄를 끊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11월의 영성훈련은 사회생활입니다. 선한 이웃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천국을 확장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오늘 암송구절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오늘 중식은 1조가 봉사합니다. 순모임 또 순장 모임 있습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시편 54편부터 58편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있고요. 금요일에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순정기총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셋째 주일 1년 감사고요. 중창단의 특송이 있습니다. 넷째 주일은 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한 해의 결산입니다. 금주 토요 총선은 12조가 봉사하고요. 생일을 맞이하신 분 금주에 4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분이 이번에 계십니다. 신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김민지 집사님, 안기천 장로님 친부께서 김민지 집사님 친부께서 소천하셨고 미국에서 지금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장까지 진행했고요. 금주 목요일 장로님 부부가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금주 토요일 납골당에 이제 안치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정해지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마지막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김민지 집사님 부부 잘 귀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쓰리 같은 힘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약한 자만 배대시며 위로자 되신 주 쓰리 같은 힘주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수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수신 나의 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오른손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맨 먼저 체험한 사람이 이방인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죄를 속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를 짓고 끝내는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까지 그 기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 앞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송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세 부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여인들이죠. 본문 43절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입니다.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 43절에 당돌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돌하다. 어감이 좀 좋지 않죠. 무례하다.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듯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돌하다 이 말은 담대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은 당돌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왜 그들은 십자가 앞에 없고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오늘 당돌할 정도로 담대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담대함입니다. 당돌할 정도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담대함.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겁없음, 세상을 향한 두려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담대함, 신앙인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당돌할 정도로 담대했던 세 부류의 사람, 그들의 담대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인들의 담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을 담당했던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당돌할 정도로 담대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본문 40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이렇게 4명을 말합니다. 모친,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무명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41절 그 무명의 여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물론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여인들이 본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겁니다. 4명의 로마 군인, 예수님을 담당했던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의무감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장담을 하면서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가 되실 때 제자들은 그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두려움 때문이겠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여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자들보다도 더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십자가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은요, 그 다음 날까지 두려움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주일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한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안식일에까지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식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 일을 직접 수행한 사람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안치를 하게 되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43절을 보세요. 첫째 존귀한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자체가 존귀한 신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셋째,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넷째,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윤택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듯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은 은밀하게, 겉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요. 장례식을 누가 합니까?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 빌라도 총독이 시신을 인계해 주죠.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자신의 무덤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큰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읽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제 박탈될 수밖에 없겠죠. 산헤드린 공회원의 신분이 박탈될 것을 각오하고, 그동안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가 누렸던 기득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기득권 박탈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그가 쌓아왔던 그런 명예 다 잃어버릴 걸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대단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동원하여, 그게 명예든 물질이든 권세든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니고데모의 담대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만 3번 딱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려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세마포를 사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는 대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리트라의 향품 대단한 겁니다. 약 한 33kg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각주를 보시면 33kg 정도 되는데, 이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향은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리고 침향은 당대 최고의 향품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주 귀한 향품으로 알려져 있죠. 현 시가로 수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세계의 왕의 장례식 때 사용하는 분량의 침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 거예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은 그 예수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 교권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로마 군인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왕 되신 그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을 다하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향품을 그것도 최고로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향품을 최고 많이 이렇게 드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왕 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는 한때 두때 그렇게 헌신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끝내 순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요? 왕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게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인들이고 아리마대의 요셉이며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당돌할 정도로 담대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는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인들처럼 담대한 사랑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한 섬김을, 니고데모처럼 담대한 헌신을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담대한 사랑, 담대한 섬김, 담대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47장 1절부터 4절까지 찬송드립니다.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이제는 담대한 사랑, 담대한 섬김, 담대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